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높이고 또 영화롭게 하며 또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또 지체와 지체가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견딜 수 없던 순간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네. 수많은 어려움에도 초라한 내 모습을 견디기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네. 영원한 사랑 있기에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만 바라보리.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삶의 모든 문제들 견딜 수 없던 순간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네. 수많은 어려움에도 초라한 내 모습을 견디기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네. 영원한 사랑 있기에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만 바라보리.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만 바라보리.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질그릇 안에
생명 그 내 안에 있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자랑 되시고 또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만을 높이며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더 새롭게 하시고 또한 각 가정에서 함께 모여 주의 말씀으로 더 하나 되는 시간, 또 지체와 지체가 또 교회가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역대상 말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보실 말씀은 역대상 25장 7절부터 8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들과 이들의 친족의 수는 모두 288명이다. 이들은 모두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운 능숙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책임을 맡을 때에는 대가나 초보자나 스승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구별을 두지 않았다. 아멘. 네, 하늘 가족 찬양대. 본문 성경
이 챕터의 제목을 보면 성전 찬양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아삽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찬양의 지도를 받는 자녀들의 족보,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본 본문입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가정이죠, 이 정말 자녀들의 이 족보인데, 이걸 보면은 결국은 아버지를 통해서 또 그 자녀와 그리고 또 그 형제된 가족들이 계속 물려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신앙의 유산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 진짜 굉장히 복된 일이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높을 그런 기회를 얻고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 경건회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이 시간은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직장을 끝내고 이제 부랴부랴 저녁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이제 예배당으로 와서 수요 예배를 하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었던 보편적인 삶인데, 주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개혁 신앙 속에서는 주중 모임을 좀 자제하고 오히려 각 가정에서 경건회를 매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유산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예배당 중심의, 소위 그것을 우리가 막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그 예배당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고, 그리고 그 예배당에 나와서 모이기를 힘쓰는 그 어떤 행위, 그것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관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제일 첫 번째 공동체, 바로 가정 공동체 속에서 마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어떤 그런 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었을 때, 그 가정 공동체를 넘어서 결국 그 가정과 가정이 모인 교회 공동체 또한 그렇게 성숙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아주 1차원적이고 또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었던 그런 방식을 우리가 리폼하자, 다시 그 형태로 돌아가자라는 취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죠. 새벽에 기도하는 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수 있을 만큼의 열심과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그 기도의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당연히 더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목사인 저 같은 사람들은 예배당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겠죠. 뭐 매일 많이 와도 좋겠고, 수요일 날 많이 와도 좋겠고, 또 금요일 날 철야하면은 막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도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그런 어떤 종교 활동에 치우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비성경적인 행위보다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가장 그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것들을 우리가 회복하는 일이 전제가 되지 않고 그런 어떤 종교 행위가 앞섰을 때에 소위 번아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 신앙생활 좀 당분간 쉬겠습니다, 가끔 이런 표현 듣게 되는데, 그런 표현들의 이유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교회 활동에 지치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뭐 일주일이면 월요일 빼고는 화, 수, 목, 금, 토
주일 6일을 거의 교회에 머물게 만드는, 뭔가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식의 요청들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또는 잘못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활동이 되는 그런 어떤 번아웃의 현상들을 마주치게 되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들을 볼 때에 사실 그와 같은 기초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각 가정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와 형제된 가족들이 그것을 물려받고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찬양에 담아 올려드리는 일이 각자의 지위를 막론하고 행해지는 일이 될 때 결국 그것이 공동체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전 찬양대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대가, 초보자, 스승, 배우는 사람 구별 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실력 여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경험과 상관없는 것이죠. 세상의 지위와 또는 지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 이것이 결국 교회 공동체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가정 속의 경건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이렇게 가정 경건회를 통해서 각 가정에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반이 돼서 수요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이런 경건회가 연결되어서 결국 우리가 주일에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구별되이 예배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의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더 풍요롭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송영 제외하고 2곡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설교 후에 우리가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3곡, 예배 시간에 3곡 찬양하는데 찬양의 이 숫자를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또 각 가정에서 이런 경건의 자리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그런 찬양하는 시간들을 많이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허락하신 하늘 가족과 함께, 또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을 높이는 일들이 더욱 풍성하게 올려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상 26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벳 에돔의 아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을레데이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셨다. 오벳 에돔의 아들 스마야도 아들들을 낳았다. 그들은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들 가문의 지도자가 되었다. 스마야의 아들은 오드리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다.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기아는 유능한 사람이다. 이들은 모두 오벳 에돔의 자손이다. 그들과 그 아들과 형제들은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다. 오벳 에돔 집안에 딸린 사람은 62명이다. 아멘. 네, 비교할 수 없는 이미 받은 복. 지금으로부터 딱 한 10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가 이제 개척을
준비하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사역을 마치고 이제 주일 예배를 이제 마친 후에 저녁에 제 아내와 또 저희 아이들, 그때 이제 뭐 갓난아기들이죠, 거의 그런 이제 아이들 데리고 식당에 갔어요. 저는 그 식당도 기억이 나요. 동태찜 파는 집인데, 죽전에 있는 동태찜 파는 집. 거기 이제 입구 딱 들어갔는데 저랑 제 아내 눈가에 똑같이 딱 띄었던 축하 화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축하 화환은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축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땡땡교회 땡땡 담임 목사,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제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축복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사역자인데 좀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저는 인명 지명에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나오면은 누가 물어보면은 좀 창피해요. 잘 몰라요. 그래서 막 성경 퀴즈 같은 거 하면 저 도망가 있어요. 근데 제가 잘 모르니까 제 아내한테 성경 찾아봐,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음식을 시키고 아내가 이제 성경을 찾아서 보니까 갑자기 좀 씁쓸한 표정을 지어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불편한 것 같아.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 불편함, 아마도 그 불편함은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고 왜 누군가는 또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이렇게라는 부분이 그날의 그 오베데돔의 축복과 관련돼서는 기복신앙으로 물들여진 그런 어떤 이질감, 불편함, 그런 것들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면서 어쩌면 지금 제가 또 우리가 이 개혁 신앙을 하게 된 모든 과정들이 다 이와 같은 어떤 작은 계기들로부터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오벳 에돔은 복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가 받은 대표적인 복은 뭐냐면 그 오벳 에돔의 자식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런 복을 받은 공로는 뭐냐면 이 말씀, 이 서두에 나와 있죠. 성전 문지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지기로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해서 자식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생명과도 같은 성전을 지키는 일, 이거 굉장히 참 대단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더욱이 지금처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없다면 그들의 어떤 의지와 열심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자주 함정에 빠집니다. 뭐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의 삶을 막 조명해서 마치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위인전처럼 교훈을 얻으려 하는 그런 함정. 물론 지각이 있으신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가 다소 좀 편향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단적으로 해석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어떤 좋은 점들을 우리가 찾고 그것을 따라하려는 그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건 아시죠? 우리의 실수는 뭐냐면 오베데돔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런 상황과 처지에 놓여져 있는 사람은 오벳에돔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역사와 우리 개개인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더욱이 우리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라면 그 어떤 것도 나의 공로나 나의 업적으로 자랑할 수
없겠죠. 더 나아가 결과론적으로 얻게 된 어떤 결과물에 집중해서 거꾸로 그 삶의 방식을 추적하려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연약함은 기복적인 것을 또 추구하게 되기 쉽고, 하나님을 자신도 모르게 그런 내가 복받는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기 쉬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영원한 복,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복을 누구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은요, 구약의 선진들이 받은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복을 받았어도 그들이 받은 복은 그냥 어떤 복의 파편 정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엄청난 복 속에서 우리가 다른 어떤 부수적인 복을 추구하고 갈망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이미 받은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가장 귀하고 복된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오베데돔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화환에 쓰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히 저는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게 결국 모든 복의 끝판이잖아요. 모든 복의 결정체고, 모든 복의 오리진이고, 모든 복의 종합 선물 세트,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가 뭐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다윗의 복, 욥의 복, 뭐 이런 복 운운할 필요가 사실 있나 싶어요. 그 모든 복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예표하는 일들이었을 뿐일 텐데, 만약에 정말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다른 그 무엇을 우리가 구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복 위를 차지하는 복은 아무것도 없다. 다시 한번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전 찬양대, 가족 찬양대, 하늘 가족 찬양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가슴이 웅장해짐을 느낍니다. 부모와 자식이 또 지체가 하나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부모가 자녀에게, 또 교회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모범이 되는 그런 예배자로 성숙하게 하여 주십시오. 험난한 세상 가운데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언제나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상이 추구하는 복, 내가 규정한 복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어떤 기복의 도구로 여기는
과오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는 주일 우리 교회의 이제 두 번째 집사 임직이 진행이 됩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우들의 최종 투표를 통해서 우리 박찬양, 서보은, 최우정 세 분이 이제 집사 임직자가 되셨고, 또 이번 주일 우리가 정당한 맹세와 서원을 예배 시간에 함께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또 우리 교회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 세 명의 집사를 또 우리가 임직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먼저는 우리 집사 임직을 받는 세 분의 심령이 정말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깨달음이 있고,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향한 성실함이 있고,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지혜와 또 능력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기를 원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로, 바른 교회로 온전히 건강하게 쓰여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번 주 금요일 이제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게 될 예정입니다.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된 지금 대한민국의 현 시점 속에서 바른 법치가 세워지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국론이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난 수많은 부정과 부패와 또 불의함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바르게 청산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는 그런 나라로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대통령과 우리 국무위원들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미 주님께로부터 너무나 풍성한 복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하는 복된 그런 심령, 또한 각 가정, 또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공정과 또 주님의 인애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도, 때로는 죄악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여기는 그런 불의함에 동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정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바르고 또한 신실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주일 하나님, 우리가 또한 성찬으로 함께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더욱더 공동체 안에서 풍성하게 보내는 귀하고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 속한 모든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나날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경건회를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머스트교회 교우들이 아니라 또 각 가정에서 이것을 선용하고 있는 가정에게도 주님의 귀하고 풍성한 복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공급하시는 나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조명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선진들은 그런 찬양을 많이 불렀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결국 복 중의 복, 복의 결론, 복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지성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죠.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늘가족 찬양대, 성전 찬양대,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하는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들이 이런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결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